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우리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같이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증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평안입니다. 편안한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가난하든 부하든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외모가 조금 잘났건 그렇지 못하건, 예. 우리가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돈이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죠?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면서 어쨌든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 생각해요. 그거를 평안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외모가 좀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살지요.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지던 조금 부족하던, 혹 건강하던 조금 그렇지 못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갔던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뭐라고 하셨죠?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사울 왕의 본심을 알고 다윗에게 화살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도망가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을 때에 어떤 일에 만족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어떤 일에 내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불신앙의 실체입니다. 특히 이 불신앙의 실체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지요? 이 사울 왕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초하루,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 어느 첫날에 이제 왕과 그들의 어떤 왕의 가족들과 장군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그러죠.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초하루에 식사 자리에 나오지 말아라. 내가 둘러댈 테니까 나오지 말고 그때 내가 아버지의 본심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서로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가 마련되어졌는데 첫날에는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4절에 보니까, 24절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러니까 속으로 뭐예요? 다윗에게 사고가 났나? 이 부정한데.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예요? 이 불신앙의 실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일을 위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자 됐냐? 그 이상의 의미예요, 지금.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지금 인류 구원의 방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생활하면서 물론 다 편안했던 건 아니에요. 예? 애굽에 늘 방해와 공격과 그런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는 뭐지요? 평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지서 사무엘상이랑 그 앞에 선지서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죠? 이방의 어떤 공격에 불안에 떨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적인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잘 살고 잘 먹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나라에 왕이 뛰어난 인물이 있구나. 그럼 우리도 뛰어난 인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순종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본격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왕이 되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 장군이 되죠. 근데 그걸 시기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늘 낮에 그 누가 그랬죠? 무당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죠? 무당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본인의 삶이 축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당 가정에 못 가봤죠? 전 여러 번 다녀봤는데 전국 팔도를 돌면서 유명한 무당이란 집에 다 들어가 봤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고. 그런데 무당의 삶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복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죠?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 명예가 있다고 하는 사람 이번에 정치판에도 잘 드러나잖아요. 나라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도 기업가들도 그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잘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앞날을 묻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자, 이 사울 왕도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부정이 없다. 부정 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대문이 아니라 현관문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옛날엔 대문이었거든. 대문 나가면서 문에 머리가 탕 부딪힌다. 아이씨, 오늘 하루 재수 없겠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을 잘 뜨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문 탓을 해요? 저도 예전에 현관문을 지나가는데 겨울에 급해가지고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누가 내 팔에 옷을 확 잡아당기는 거야.
나가다가 갑자기 팍 걸렸어. 이게 뭐지? 재수없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순간 너무나 황당했어요. 누가 옷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어. 저는 살다가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확 몸이 이렇게 꺾일 정도로 옷에 걸린 거야. 이 뭐야? 그러니까 진짜 농담 아니라 1분 동안 거기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문고리 있죠, 문고리. 문고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던 거야. 이렇게 튀어나온 쇠막대기가 옷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잡아당겨. 혼자 중얼중얼 대다 내려왔습니다. 그 하루가 재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해방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끔끔한 폐가 찾아다니면서 담력 연습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쓸데없이 말이야 폐가 찾아다니면서 폐가 탐험이라고 무슨 톰소의 모험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자, 이 사울 왕이 그 마음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늘 두려운 거야. 그리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늘 분노에 차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제 이튿날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야, 요나단, 다윗 어디 갔냐? 그러니까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지금 다윗은 식사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숨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본심을 다윗을 향한 본심을 알기 위해서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속의 것이 나옵니다. 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다윗을 왜 보내줬냐 이겁니다. 요나단 보고. 그러면서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럽니다. 그치요? 굉장히 난폭하고 험한 말을 입에서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1절 읽어보세요. 이새의 아들은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할진. 무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요나단을 생각하는 척합니다. 야, 네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네가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할 거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니까 당장 다윗 데려와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요나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32절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지금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제서야 그 아버지 사울 왕의 본심을 알게 된 거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잃기 싫은 거예요. 요나단에게 물려주는 척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영원한 왕자리에 앉아 있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제서야 요나단도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활을 가지고 어떤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활을 저만치 있을 때 쐈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화살을 가지고 오라 시킵니다. 그런데 그 화살 끝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살을 쐈길 다윗이 봤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뭐랍니까?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그 사인을 한 장면이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왔는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만 하려고 했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이 사울왕이 실제로 점술가들, 무속인, 무당들이 있죠. 무당이 형태는 동서양을 막론해서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나 인디안에 가도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추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울왕이 나중에 무당에까지 찾아갑니다. 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 자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해요. 이성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답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야. 안 해요. 무조건 착하게 율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며 행동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래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고 우리 중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 겉으로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결단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지요.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어떡하지요? 어느 작은 10대 소녀가 너도 예수님 믿는 당이 아니냐? 저 사람도 그러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지요. 살라고 죽을까 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에 인간적 욕망과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의 실체는 뭐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흔든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되나? 계산하고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 보세요. 막 머리 써요. 평안하겠습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잠이라도 잘 잘 수 있을까요? 잠도 잘 못 잡니다. 여기 잠 잘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에 절반 이상을 눈 감고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불신앙의 실체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건데 우리가요 교회에 다니는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알아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 교회를 다 안대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불평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삶에 안전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이건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늘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트가 있고 그 안에 절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고자 하는 배려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고 불편해. 그 사람이 뭐 좀 있다 배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편해. 뭔가 좀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 믿고 자신이 주신 은혜를 또 이웃과 나누고 사랑하고 또 지혜롭게 생활하고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늘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던 다윗, 요나단, 물론 사울 왕의 괴롭힘 속에 인생이 고난 가운데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되지만 이 다윗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사울 왕의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자의 신세간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같이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순종하고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불신앙에 실체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불신앙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